요금 5장 22절부터 24절 또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그에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구할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듣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기르고 할 수만 있다면 큰 힘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돈의 힘, 체격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다음에 또 필요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의 힘입니다. 이것 또한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권력 앞에 굽신거리며 아부하고 또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권력을 맛을 본 사람들은 심히 권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이 권력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육체적인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힘입니다. 흔히 이 마음의 힘을 정신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는요,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틀렸어, 이제 나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실제 자신의 능력의 30%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의 몇 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며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에게 어느 기자가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내일 나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어떻게 체면을 걷느냐면 오늘은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내게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정신력, 다시 말해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력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 능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힘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오늘 저는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힘인 영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그리고 중간에 띄우고 35절부터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내용들을 다 합치게 되면 그 내용에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12년 된 혈육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야이로의 믿음은 죽은 외동딸을 살렸고 두 번째 내용은 12년 된 혈육증 여인도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 간 속에서 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미 죽어서 장사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 됐는데도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병상에서 살리시고 또 간에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무덤 속에 죽어서 장사지 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십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대체 이 야이로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는 해당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해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다가 분열이 되잖아요.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지 못하고 흩어졌던 그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예루살렘은 복원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계속해서 회당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일들을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역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는 어떻게 해요? 8명의 장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회당의 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와의 어떤 그런 체계가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져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요, 행정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능도 하고 또 교육적인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이 회당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권위와 또 그 명예와 또 그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오늘날 쉽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지방의 지역마다 지역 단체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달성군에 있으면 달성군에 어떻게 군수 정도 되는 그런 지역 회당의 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시의 회당장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요, 또 당시의 관리요, 또 교육자요, 그 지방의 원로였습니다. 그러니 그 명예와 권위와 지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의 최고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겠죠. 야이로가 어떤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오는 또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론이 좋지 않은 때였어요. 왜 좋지 않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줘요. 그 해당에서.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싫어하게 되고 어떤 일까지 꾸미냐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만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에 그 지역의 장이었던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대방을 극도로 존경할 때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절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절을 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그분에게 어떻게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길거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도 남의 이목도 체면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체면도 그 다음에 남의 이목도 내 자신의 지위도 다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야이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세계 다니면요, 이 야이로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나이에 그도 딸 하나를 얻었는데 아마 이 딸이 야이로에게는 기쁨이었고 인생 행복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에 딸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속이 탔겠습니까? 아마 유명하다는 그런 의원들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좋은 약은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이 딸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참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죽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노소의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죽습니다. 유대의 고급 갈릴리오 종교 지도자였던 해당장 야이로도 12살 된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냥 딱 죽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숨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숨이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으면 뭐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처하게 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든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든지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임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문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머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65세의 나이에 지금까지 65년 동안 살면서 크게 아파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매년 받는 정기 검진에서요, 어떤 병명을 진단받았냐는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도 65세 때 이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의 삼촌 둘도 전립선 암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사촌 가운데 셋도 전립선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가문에는 전립선 암이 걸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도 그런 진단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죽음에 대한 절망이, 두려움이 확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업도 포기합니다. 절망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어떻게 거부해요. 그 절망의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떱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누구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주님, 저는 지금 이 죽음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조금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아,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후에 바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삶이 다시 의욕이 생기는 거죠. 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들, 날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니까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런 평안이,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의 위로도, 어떤 사람이 어떤 힘도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평화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삶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암에 걸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 전립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요, 간증하기를, 기도는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기게 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두려워하는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리어 죽음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보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딸이 구원을 얻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주님은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간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늘 인간의 생각으로
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해서 어떻게 지레 그냥 포기해버리 가자. 왜? 내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서 타조가 도망을 가다가요, 어떻게 숨는 줄 아세요? 자기 머리를 머릿속으로 쳐박아 여면요, 어떻게 숨은 줄 알아요. 자기 몸뚱이는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를 쫓아오는 사냥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잣대를 잰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 어떻게 사람이 부활이 있느냐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병든 자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삶의 원칙 가운데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원칙을 가르쳐요. 그 원칙이 앞을 바라보라. 그러나 앞이 막혔느냐? 그러면 뒤를 보아라. 뒤를 보아도 뒤가 막혔느냐? 그러면 옆을 봐라. 옆을 봐도 옆이 막혔느냐?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봐라. 여러분, 근데 위를 바라보면 위를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근데 왜 위를 바라봐야 될까요? 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칙이요, 일평생 동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이 막히면요, 뒤를 보거나 옆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바로 우리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볼 거 다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고통받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해당 장 야이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가서 예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야이로는요, 안심이 되었을 거야. 야,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이제 우리 딸은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는 그 장소에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준비되어 있는 역사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보면요, 어떤 분은
사업이든지 직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친구가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 앞으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 우리 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부흥회에도 참석하는 게 좋아요. 뜻밖의 이런 일들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하게 돼요.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생명이 1분 1초가 시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죽으면 끝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료받은 혈증 이 여인과 붙들며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계속해서 속이 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가 염려했던 일이 실제 또한 일어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혈증을 치료받은 여인과 대화하며 지체하는 동안에 집에서 기별이 옵니다. 어떤 기별이 오냐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이 끝났구나. 그런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모시고 가도 늦었다. 이제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도 보니까 어떻게 더 절망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네 기도해도 소용없다. 네가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는데도 소용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더 절망하게 되죠. 더 좌절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막 절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막 예수님 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렇게 희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세상 사람 소리, 세상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 세상 소리는 닫아버리고 누구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믿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되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확신을 갖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제자들 가운데 믿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장소에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세 사람과 이 야이로의 부부가 이제 그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방으로 가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그 말씀은 아람어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아람어로 사용해요. 그 아람어가 뭐냐면 달리다쿰이라는 거. 달리다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소녀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장면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운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젊은 이제 목사님이 가운데 부임했는데 오늘 이번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할머니 한 분이요 자기 손자가 죽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막 자리 잡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손자가 죽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손자 나는 살릴 거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요 막 가자고 하는데 그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옷도 천천히 입으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서 이제 쫓겨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마음속 하나님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쫓겨나는 것도 내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그러면서요 이제 그 할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그것도 할 이야기도 없고 기도하고 자기가 설교했던 그 본문 말씀 읽고 설교도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달리다 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 몇 분 지났는가 그 할머니가 손자 이렇게 죽었는지 막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살아나야 되잖아 막 흔들리도 그래서 실망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손자가 어떻게 해요? 한숨을 크게 확 쉬면서 재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났어.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우회전에 행복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더라고요. 제가 낮에 참석했더니 그 목사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해서 근데 그 이후로 한 명도 못 살렸다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는 막 병원에서도 근데요 그것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줬어요.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니까 죽음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살리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달리다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삶 믿음의 마음을 갖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데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냥 양손에 다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또 때로는 주위를 향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